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핍박이 가중되면서 한마디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동안 많은 성도들로 인해 시끌벅적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막강산으로 변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분해가 되면서 10개, 20개 교회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운 데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꼭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 피했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없어지고 사라졌을 것 같은데 어디에선가 한 사람이 5사람이 되고 5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이 열리게 됩니다. 오랜 견원지간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1절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온 유대로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온 유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따로 가면 루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빠로 가면 요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식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언제 가나 예루살렘에 머물 때만 해도 아마 땅끝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주님의 지상 명령이긴 했어도 아마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했는데 그 땅끝이 과연 어디일까? 또 땅끝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이제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온 유대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사마리아까지 복음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는 들었지만 그 명령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대단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복음 들고 가려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숨에 그 땅끝을 향해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전도를 금하게 하면서 복음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강제하고 저렇게 억압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돼야 마땅한데도 그 결과를 보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복음 활동이 힘차게 물밑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사건을 예로 들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택동이 공산주의화를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중공 이적 때는 중공 인민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그 이름은 그 앞에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무산계급에 위한 대약진운동, 자기네들로서는 대약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이거나 지식인이거나 종교인이거나 제일 숙청의 대상으로 삼고 제거해왔던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직까지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안 보이지만 추정하는 건데 2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66년부터 76년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니까 그 홍위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불살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재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0년을 10년 동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동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중공 전체를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들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0년이 지난 다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이 시작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또 교회 사가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아무리 연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물론 몇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이렇게 참 기상천외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교회가 힘들어졌느니
뭐 침체되느니 뭐 교회 학교가 위기라느니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부흥시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현실만 보고 질에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8년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중풍병을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의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누구나 아마 판단을 그렇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누가 하는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8년 중풍병을 앓는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교회와 그리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특별한 그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구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9장 1절부터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1절) 3절, 10절, 26절, 28절 계속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6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사도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제자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데테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 마르터, 그 순교자라고 하는,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켜 말할 때 제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에 한해서만 이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들에게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신실하게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 제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제자로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9장 2절에 보면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도라고 하는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 말이 없으니까 길을 따르는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신천지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잘 못하셨을 텐데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신천지가 포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로 물으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도의 원리를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불려졌던 이름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21절에 등장하고 23절인가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많이 불려진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누구?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13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말이 41절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을 다루겠습니다만은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성도할 때 거룩상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다르게 사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가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뭐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도 달라진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사상이나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관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고가 달라지면 그 사고에 의해서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계관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거나 다시 말해서 유물사관이라고 하죠. 그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유물사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다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나 자신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인생관이 바뀌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별 볼 일 없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똥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권력하면 와, 돈 하면 그냥 막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돈 있는 사람 앞에 기가 죽어서 그냥 절절 기고 비굴하게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 그냥 마냥 뭐 깨끗하게 살고 뭐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찾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보세요. 자, 32절 다시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이 사방으로라는 말은 이 디아판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그런 말이고 판톤은 많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통해서 지금 두루 다닌다.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빈틈없이 다닌다라고 했을 때 디아판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가장 좋은 예가 사마리아 같은 이런 지역은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금단의 땅으로 알려졌던 그러한 지역일지라도 뭐 사마리아 같은 그런 특수한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 이름들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분해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가기 전에,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찾아가기 전에 벌써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 그러니까 루다 말고도 지금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뭘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빈틈없이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행여나 이곳으로 와 있지 않을까. 그 성도들을 수소문해서 아마 나름대로 찾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루다를 비롯해서 그 해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했을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성도로 불림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흩어져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근거를 8장 39절, 4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막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부흥시키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마술사의 그 장난도 그냥 단숨에 제압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 아주 매혹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느닷없이 가사로 보내십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를 지금 그거 맡아서 사역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머물지 말고 가사로 가라. 가사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구스, 그러니까 구스는 이제 그 검다 그런 뜻인데,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도 검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어 보냅니다. 빌립으로서는 세계 선교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개척자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빌립은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와서 그 부흥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이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에 보면 아스도시라는 이런 명칭으로 자주 사용된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남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셔서 아스돗을 시작으로 해서 북상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이 가이사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일가를 전도하고 세례 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필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립이 그 지중해 연안을 순회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들이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성도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순교 사건 이후로 연안도시를 비롯해서, 당시 연안도시는 뭐 우리나라 연안도시도 뭐 비슷하지만 미신이 많고 또 주로 그 이방인들이, 뭐 이방인들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베드로가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 역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룻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룻다에 살고 있는 애니아를 고쳐주었는데 룻다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보고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사역은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를 도구로 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또 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낫게 하리라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낫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낫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병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